예, 제19일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예,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로운 마음. 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무슨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대요.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너희 속에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27절에 보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그 주님의 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지켜져요.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쭉쭉쭉쭉 어제 그저께부터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왜 주님의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냐? 굳은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굳은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오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게 굳은 마음이었냐? 왜냐하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벌써 예수님은 한 번만 바람을 꽂으신 게 아니라 벌써 마가복음 4장에서 그 폭풍우 가운데서 이 풍랑에 맞은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이미 폭풍우를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잠잠해졌어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꽂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바람이 폭풍우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 예수님한테 순종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랬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그 발 아래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무릎 꿇어야죠. 바람이 당연히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발 앞에 뭐예요? 모든 이 문제와 모든 뭐예요? 우주 만물은 다 무릎 꿇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이 순종하고 바람은 멈추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거를 멈추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그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이게 기도하시고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나눠주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불어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것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못할 것이 없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다 배불리 먹고 6장 42절 33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해도 빵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네. 5,000명의 남자 이상의 남자 거의 좋기 2만 명이 다 먹고도 뭐예요? 12바구니가 남았대잖아요. 이런 기적까지 봤어. 근데 조금 있어요. 6장 넘어가지 마세요. 6장 48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 다 보내고 나서 배에 다시 또 탔어요. 근데 이제 또 풍랑이 있는 거야. 풍랑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풍랑이 또 막 바람이 막 부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막 노를 힘겹게 저어요.
풍랑을 거스르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여기 예수님이 딱 지나가셨어요. 그러고 지나가시다가 이 제자들이 힘써서 노젓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여기 보니까 48절에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이들이 뭐냐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다시 배에 올라갔어요.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이 그치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이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이 그치더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제자들 마음이 심히 놀랬대요. 어떻게 또 그쳤지?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아니 바람이 또 어떻게 그쳤대? 폭풍우가 어떻게 그쳤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절 이는 설명을 해줘요 또.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오병이어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다 그래요. 굳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이었으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이게 왜 둔해졌냔 말이에요. 그들이 뭐냐면은 어저께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쭉 그냥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생각해 보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어요? 그 폭풍을 하는 그 사건, 그 문제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폭풍우,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 환경들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통 어디예요? 거기에 뺏겨버린 거예요. 뺏기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굳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말씀을 말씀 가까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려면, 민감해지는 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가까이 하면 반대로 둔해지는 게 아니라 민감해져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둔해져요. 세상 소리에 둔해져요. 반대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고 센시티브해지고 예민해져요. 대신 세상 것이 둔해진다고요. 반대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환경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굳어진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굳어져요.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게 굳어진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꾸만 세상에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갖는 것, 이것만이 뭐냐면은 이 굳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착한 마음이라고만 생각해요. 착한 마음 물론 맞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지옥 가는 죄는요,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말씀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이 굳어진 마음에서 온다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짐은요, 주님이 주시는 이 믿어지는 마음을 가지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애굽 사람들을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강팍한 마음을 어디서 제일 잘 설명했냐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막 로마서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성연애 막 이런 것들을 막 죄를 짓고 막 나쁜 죄를 짓는
그 내역들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그냥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터치 안 하시는 거. 사람은요, 원래 주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죄 짓는, 아무리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착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아도 다 죄 짓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마음 굳은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서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짓지 못하게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신다라고 그 마음을 누가 하셨냐?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다면. 주님이 자꾸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터치하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게 착한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행실이 그냥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고 이랬다면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가서 들이부시고 깨셨어요?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점잖하게 행동하셔야죠. 왜 성전에 있는 것을 막 후드겨가지고서 다 상 뒤집어 엎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예쁘게 나이스하게 말하셔야죠. 왜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행동한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그러면은 지혜롭게 하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한데 그냥 착하기만 하면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새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은 원래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새 계명은 원래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는 건 바뀐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기에 이 대목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자기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좋고 싫은 사람 싫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 것. 그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새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미움이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 아가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하냐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무조건 도와야지. 여러분 어려운 사람 무조건 돕는 거. 여러분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향유옥합을 딱 깼을 때 여인이 그렇잖아요. 깼을 때 제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야죠 했는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랑 있을 거야. 지금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한테 드린 이 마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 향유가 아까우면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줘야지 그래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때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도울 때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해야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동정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돕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 모르면서 내가 그냥 껴들어가지고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돕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다루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지금 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밭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 민감하고 예민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신대요. 주님이 주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신다. 주님께서 뭐예요? 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뭐예요? 약속한 데서 반드시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셔요.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이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기대하는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루고자 하고 싶었던 그 삶 그리고 하나님 풍성한 영생의 삶을 아버지 받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